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끊임없이 범죄하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척 했던 것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지금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실 수 없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해 있었고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짓을 행한 것,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한 것, 그들의 악으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치료해 주시고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동네 한가운데 거대한 화덕을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이때 화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 조절이 중요한데 당시엔 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꺼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을 사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밤새 불을 약하게 해놓았다가 사용할 때는 불을 잔뜩 지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궈진 화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술병난 모습으로 마음이 간교한 차로
그들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져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에게 혼합되는 모습을 탄식하시며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혼합되었다는 의미는 제사 떡 반죽에 기름을 섞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 뒤섞이게 해서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에 뒤섞여 희망이 끊어진 채로 전병 반죽이 되어진 에브라임은 뒤집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반대쪽 면은 생밀가루 반죽인 상태로 있어 그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즉 우상숭배를 쫓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세속화된 상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였기에 그 얼굴에 증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가증되었고 그들은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향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가 독수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말씀대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에 관심을 두며 서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속이는 활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활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활이지만 사용하기 위해 힘을 가하면 활도 시위도 끊어져 쓸모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시며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죄에 대해 돌이켜 당신에게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청년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